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는 본문이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거죠. 공고한 사람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 공고하다. 그 공고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 선과 악의 갈등을 좀 살펴볼 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이게 이제 마음에 선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 없다. 육신에는 없다. 이거죠. 자, 여기서 두 개의 구도. 내가 원하는 선대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더라.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의 충돌.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이 있으면은 어떤 말을 이제 혼잣말로 내뱉느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툭 나도 모르게 던지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제목, 설교의 제목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내면에서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이죠. 자, 바울이 원하는 선은 무엇이고 바울이 행하는 그 악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절로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육신에는 죄의 법,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악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죄니까 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뭐 죄의 법이라고 해서 가서 10계명에 그 6계명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7계명 이런 걸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죄, 악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것, 이것은 우리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명령과 규율, 계명이라고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주셨을 때에는 구약 시대의 그 명령은 10가지 계명으로 주셨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가지 명령으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정리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 계명의 가장 끝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 성령의 행하심에 반하는,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께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에 딱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게 하시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악의 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이제 우리 은석교회 목회의 철학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걸 막는 게 육체의 소욕,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늘 은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들을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 이웃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육체의 소욕, 욕심 나오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하죠. 자유롭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왜 거기에 육체의 소욕에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싫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이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 어떤 언론 매체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도 막 못 쓰게 하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신이라고 중화시켜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신, 이렇게 좀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문화, 이게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방송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그 워낙에 거대한 세력이 돼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딱 누군가가 고백하면은 그거를 탁 바꿔버리죠. 화면도 바꾸고. 이번에 올림픽 경기 중에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한 금메달 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금메달 받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화면에 보니까 나왔었어요. 그걸 철저하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죄, 이게 이 육체의 소욕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일컫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뭘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슬람, 알라 이런 거는 어떤 다큐멘터리나 문화 프로그램에서 막 소개를 합니다. 불교에 대한 어떤 부처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 사도라 불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적인 갈등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자꾸 육체를 따르는 거는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그러는 것이다. 라고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괴롭힘에 무너지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신앙적인 것을 막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도 자꾸만 그 이웃에게 당한 것을 생각나게 하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감정 중심으로 만듭니다. 뭔가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어땠을까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참,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훨씬 신앙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다,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내적 갈등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바울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22, 23, 24절을 보면서 한번 바울의 이 공고함이 내 공고함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입으로는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혹시 속으로 이거 읽고 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십니까? 공감하는 거죠. 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내적 갈등을 하니까 왜 내 신앙이 한 자랄까?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내적 갈등도 없이 죄를 너무 심하게, 죄를 너무 쉽게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무겁게 공고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데 예배 드린 바로 직후에도 죄를 너무 쉽게 집니다. 하나 갈등이 없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정말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민한다고 나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막 누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내적 갈등을 내가 하게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적 갈등에 주님께 감사기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내적 갈등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악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오늘 이 찬양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 찬양 주제가니까 여러분 이제 자주 들으시라고, 지난번 설교할 때 공동체, 특히 이제 가정 얘기를 했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 숙제를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숙제가 뭐냐면은 생활과제가 이 영성회복 집회 주제고 함께 지어져 가네 듣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주보에 QR코드가 2개가 있습니다. 왼쪽 거를 해보지 마세요. 제가 되나 안 되나 조금 전에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 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2개니까 확대를 해서 왼쪽 거를 딱 QR코드를 잡으면 유튜브에 요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그 부르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좀 좋은 곳에 가셔서, 날씨도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또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요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좀 피크닉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친절하게 밑에 악보를 붙였는데,
가사가 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안 보이고 저만 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 예. 그 함께 지어져 안에 뭐 이렇게 인터넷 구글 치면은 또 악보도 나오고, 요번에 구역 그 강사 그리고 구역 문제지에 요 악보 크게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거나 그거 프린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본문 강해도 설명한 김에 하죠. 요 본문 강해는 이제 주일 설교 내용 가지고 이 문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본문 강해입니다. 그래서 본문 강해를 QR코드를 찍으시면 뭐 바로는 안 되고 화요일에 이제 제 설교만 돼 있는, 은석교회 예배 설교는 예배 전체가 다 올려져 있고요. 은석교회 예배 찬양은 찬양만과 행사들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본문 강의 찍어서 가면은 그레이스 하우스라는 채널로 가는데, 그거는 딱 그냥 설교만 들을 수 있게 새벽 설교 잘라서, 그리고 주일 설교 잘라서, 그래서 거기에 화요일쯤 딱 들어가시면 화요일이면 다 이게 일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딱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 이게 이 문제에 대한 강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과 함께하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이 내적 갈등 속에서 죄악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2개입니다. 예, 2개. 간단하게 2개인데 그게 뭔가. 자, 로마서 7장 25절 보세요. 여기 2가지를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분석합니다. 자, 넘겨주시고 로마서 7장 25절 분석.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자, 2번째,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을 법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뭐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 요 2가지죠. 연약함 인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자, 연약함 인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약함 인정. 이건 뒤에 것이죠. 자, 성구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빨리. 연약한 인정. 그 다음, 당황해서 지금. 노란색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 이게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은 다 좌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해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듯이, 내가 연약해 라고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사도 요한의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죄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없대요. 자,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습니다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난 잘못하는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픈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야 의사가 거기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아픈데 나 아프지 않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내적 갈등이 있음을 드러낼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표현하고,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게 드러내고 나는 잘못하는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뭐 그냥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희한하게 이단들 앞에서 이단들이 막 그 자기네들 도를 증거할 때 신앙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주눅이 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앞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고 구원을 하셨으니까 감사하라.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뒷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를 하는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약한 내가, 죄인인 내가 구원받게 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고 여전히 부족한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고 난 죄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우리는 이 내적 갈등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개 잊지 말고 반드시 행하셔서 우리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을 누리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적 갈등, 선과 악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승리하는 방법, 첫째 무엇이라고 했죠?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라고요. 죄를 고백하세요. 둘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붙잡아서 내적 갈등 속에서 이 악을 누르고 선을 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